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는데,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래서 전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삶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위인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지혜롭게 이겨나갔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대부분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물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덧입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생에 지금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이건 정말 은혜로운 삶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폭포수같이 흘러넘친다. 이러면 우리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겠죠. 바울이 그렇게 이제 힘들게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저 삶의 어떤 즐거움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면서 살아나갔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막 힘들게 막 복음 전하다가 뭐 귀싸대기도 맞고 뭐 사람들 안 좋은 소리 듣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참 지쳐있고 힘들고 이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 돌아가서 전도를 다 끝내고 있었을 때 아무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갑자기 은혜로울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바울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가고 있지만, 야곱이 어떻습니까?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마저 빼앗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삭에게 내 맛있는 별미를 해드릴 짐승을 잡아왔으니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축복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에서는 뒤늦게 아버지 뭐 남은 축복 뭐 없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서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늦어버린 때였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늦은 후회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심판해 주러 오셨을 때 그때 마지막까지 이유를 달고 내가 사실은 이랬는데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즉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랬어요.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분노에 찬 그런 울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어디서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하란 땅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거죠. 미워도 내 새끼, 좋아도 내 새끼, 싫어도 내 새끼, 둘 다 내 자식이잖아요. 야곱도 내 자식이고 에서도 내 자식이고. 그런데 너네 둘이 치고받고 해서 서로 죽는 볼은 내가 못 보겠다. 야곱아, 하란 땅으로 가라 해서 피신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서가 자기가 받은 복을 동생에게 탈취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팔아넘긴 건데, 그거에 따라서 그거로 인해서 아우인 야곱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종종 겪는 일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를 딱 보면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저거는 편애하는 것 같고, 내 입장에서 저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내 입장에서 저게 원망이 될 수 있고 시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야 되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한다는 가장 최소 단위, 가장 기초는요, 내 마음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 일도요, 원망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이 되면 절대 이거는 덕이 안 돼요. 원망이 커지면 분노도 커져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원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망이 커지면 마음의 분노가 커지고, 분노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실행되면 살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에서 왔어요. 그래서 죄의 근원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소망이 무너지는 것이고, 마음이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전에 민중가요 노래 중에서 콧매라는 노래 가사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아가 이제 잠을 깨렴, 햇살 좋은 아침이구나, 뭐 이런 가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뼈 있는 얘기가 있냐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 근데 전에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한테 전하는 말이죠.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보다 큰 건 없다. 마음보다 무서운 건 없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버린다면 다 잃어버림이라. 그래서 성경에도 뭐예요? 생명의 근원은 그 마음에서 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마음을 주의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대로 따르면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형 에서는 최고의 앙금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피해서 바산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요. 그때 이삭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낼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이삭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자기가 잘못한 건 알거든요. 뭐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뭐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죠. 28장 1절 2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근데 삼촌의 딸과 결혼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하죠? 친척인데, 그죠? 이때 당시에는 친척 간에
결혼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반의 딸이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취하지 말라. 가나안의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 있는 그 음란한 종교로 물들어 있는 그 민족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이게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 이삭의 말을 어기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해족 속에 2 아내를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에서가 40세에 해족 속의 브리엘의 딸 유딧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근심이 되었더라.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족장시대예요. 지금 굉장히 오래 나라가 형성된 때가 아닙니다. 그냥 무리들끼리 혈연으로 맺어있던 무리들끼리 생각하는 거고, 전쟁 났다면은 무리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혈족 시대인 거죠. 그래서 같은 족속과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우리로서는 조금 지금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족속은 그 인간을 구분하는 그 단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나라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라. 그 나라라는 것은 제일 나중에 한 거고, 지금 유엔에 상정되어 있는 나라가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넘지만 족속, 민족 있죠. 혈족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게 이제 민족이 된 케이스.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민족이냐면요, 몇 족속으로 돼 있냐, 25,000 족속 이상이 됩니다. 25,000. 그러니까 나라는 200개가 좀 넘는데 그 민족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몽골 족속이다, 무슨 족속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족속에 흩어진 게 27,000개, 2만 개가 넘어요. 자꾸 네팔 얘기만 하는데, 네팔에는 그 족속이 70개 정도의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단일 민족이에요. 언어가 틀린 곳이 없어요. 제주도만 좀 방언을 좀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다 어때요? 단일 언어를 사용해요. 단일 언어. 그리고 민족 자체가 단일 민족이에요. 근데 네팔만 해도 70개의 족속이 있거든요. 그럼 70개 족속들이 언어가 다 틀려요. 그 한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영어 같은 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게. 영어, 일본어 잘해요. 일자무식인 사람도 영어, 일본어 꽤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막 미국이 학교를 막 세워주고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하고 돈 안 내고 영어를 배우고 살았던. 아무튼 거기는 영어를 잘해요. 왜? 70개 족속이 각각 다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아무튼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죠.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혈족. 그래서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로 혼혈을 시켰어요. 강제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배척했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그 땅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아들을 멀리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삭이 이제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별미를 먹었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를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떻게 하든지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복받은 백성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 안에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걸 기억하시고 야곱이 그렇게 이제 그 에서를 피해서 갓다나람 그 라반 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그 시점까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